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면 다 가능. 사랑하면 제가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어떤 실화 얘기를 들었는데 베트남 전쟁 때 이 외국 선교사가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가 이 베트남 전쟁 때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치렀으니까 다 부모들이 죽은 고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다가 애들을 다 모아놨는데 애들이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어떤 친구 하나가 이 전쟁 가운데 다쳐갖고 수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영어권 선교사, 영어권 의사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베트남 아는 그 단어를 다 조립을 해갖고 아는 단어들만 다 조립을 해갖고 고아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 아이가 지금 너희들 친구가 이 여자친구가 지금 피가 없으면 지금 죽는다. 너희들이 헌혈을 수혈을 해서 이 아이에게 헌혈을 해주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을 다 조합해갖고 아이들에게 다 설명을 해줬대요. 다 설명을 듣자마자 아이들 안색이 다 창백한 거예요. 낯빛이 다 변했어요. 이상하다. 얘들이 왜 그러나? 지 친구를 살리기 싫은가?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헌혈하겠다는 손을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서 정말 헌혈을 해다오.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너희 친구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 뒤쪽 한쪽에 그 남자친구 조그만 그 또래 아이가 막 손을 벌벌 이렇게 떨더래. 벌벌 이렇게 떨더래. 그래갖고 그 아이를 그러냐? 그래 그 아이들한테 헌혈을 수혈을 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불러갖고 이제 피를 뽑아내는데 피를 뽑으면서 이제 이게 주사를 꽂았습니다. 주사기를 꽂고 이제 피를 뽑아내는데 그 아이가 막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수혈 이게 주사기가 아픈가? 이 정도로 아픈 게 아닐 텐데. 그런데도 여하튼 수혈을 해야 되니까 계속 피를 뽑았죠. 피를 뽑고 그 아이를 이제 다 뽑은 다음에 헌혈을 해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 아이를 수술을 잘 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나서 그 이제 베트남 간호사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그 일처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베트남 간호사가 왔길래 의사가 그 아이가 너무 통곡하면서 울어서 잘 이해가 안 돼. 이 수혈을 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애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우네. 그래서 너무 의아해갖고 그 베트남 간호사한테 왜 울었는지 한번 그 아이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 베트남 간호사가 그 아이한테 가서 왜 울었는지 뭔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얘기가 끝나서 베트남 간호사가 그 영어권 의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베트남어로 이렇게 다 이게 하긴 했는데 그 아이들이 들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피를 다 뽑아내야 된다. 네 피를 다 뽑아내서 그 아이한테 헌혈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가 다 뽑히면 다 빠져나가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낯빛이 다 창백하게 변하고 아주 새노랗게 변한 거죠. 근데 그 아이는 벌벌벌 떨면서 손을 든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죽을 줄 알면서 손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죽을 줄 알면서 나는 죽을 거야. 이거 수혈하고 나면 죽을 거야. 알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근데
너 그렇게 알아들었으면서 네 피를 다 뽑아야 되는 것으로 알아들었으면서 그럼 왜 손을 들었냐? 저 친구는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예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회개가 되십니까? 그냥 뭐 사랑의 감정이 있겠습니까? 단지 자기가 아끼는 친구고, 자기가 소꿉놀이 하는 친구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의 피가 다 뽑혀서 저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그러는데, 비록 무섭고 두렵지만 자기가 죽을 거지만 그 친구가 좋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벌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향해서 간덩어리 좀 이렇게 떼주시고 신장 떼주실 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사랑하면 됩니다. 반드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말은,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고 뭐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인천 얘기 잠깐 또 할게요. 인천에 올라갔더니 우리 그 목사님이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신집사님한테만 딱 얘기를 해낸 거예요. 딱 별로 안 해요. 신집사님,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전도하는 데그 물질을 다 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그래갖고 제가 빨리 아멘 해라고. 아멘 해라고. 그래서 아멘을 했어요. 본심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뭔가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라기서에도 말을 했지만, 병든 거 가져왔냐, 저는 거 가져왔냐, 냄새나는 거 가져왔냐, 주님은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랬어요. 절대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든 주정연보를 드리든 뭐 양성헌금을 드리든 뭘 드리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냄새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 사랑함으로 해야 그의 영혼이 잘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듣지만, 왕년에 내가 청년 회장이었고 복음을 전하였고 뭐 철야하며 전단지를 막 돌리며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뭐 하고 있어?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한때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지 않는 역사는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주님이 내 안에서 사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며, 지금 내가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안에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나? 드럼을 영혼 없는 드럼을 치고 있나?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진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온전히 주님만 있어야 돼. 우리 빌립보서 1장을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낮에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누구만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in my body,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존귀라고 하는 말은 그분만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예? 우리 전사님 금요기도회 때 말을 했지만, 설교 초창기에 막 이렇게 서서 막 훈련하고 연습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내가 설교를 막 하고 나서 내가 설교를 잘했나? 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네. 이상하네. 내가 설교를 잘 못했나? 막 그런 충동질이 막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는 막 죽을 똥을 싸면서 막 더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전도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연습을 하는 거냐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열심히 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기도하냐면 정말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정말 주님만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 전도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주님만 높여져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 높여줘야 됩니다. 높여줘야 돼요. 계속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는 계속 죽어줘야 되죠. 근데 원합니까?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까? 근데 원하지 않아요. 계속 살기를 원해요. 살기를. 어깨에 힘주고 내가 자꾸 올라가기를 원해요. 주님은 계속 죽어졌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요,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그럽니다. 없애려고 그럽니다. 없애려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애기 쉽습니다. 가서 북 찌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다른 수단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없애기 아주 쉽습니다.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내 자식놈이 나를 죽이는 일에 그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욥을 죽이는 일에, 욥을 자꾸 죽이는 일에 자기의 자식들이, 결국에는 가장 측근에 있었던 자기 아내가, 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렇게 사느니 그렇게 살바. 당신이 이렇게도 하나님 믿더니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면서 가장 사랑하고 신임했었던 아내가 죽으라는 말까지 해버립니다. 우리 삶은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은 그 작업을 하세요. 나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거를 제발 마음판에 잘 새기세요. 꼭 새기세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맨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제 부활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은 계속 나를 죽여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를 낮추시고 없애버려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나를 죽이는 날이 있으면 나를 살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열매도 마침내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 열매 나옵니다. 그러나 인내 중간쯤 하다가 이게 열매가 났나 안 나 들어보면 그 열매가 이제 서리게 돼버리는 것이죠. 밥처럼. 밥을 아무리 정말 이 밥의 고수가 이게 밥을 전달하고 할지라도 중간에 밥솥 뚜껑 열어버리면 그거는 설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삶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인내하자. 시작. 주님 때문에 인내하자. 주님 때문에 인내하자. 주님 때문에 인내하자. 아멘. 그러면 나는 죽어지고 주님은 계속 높아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영혼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죽으실 때에 침례받고 물에 잠길 때에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내 기질이 죽어져야 됩니다. 내 인품이, 내 기질이, 내 성격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지고 주님이 부활할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만, 내 옛사람이 다 죽은 자들만.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의 의만 있는 자만, 주님의 의만 있어야 돼요. 내 옛사람의 의가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 부활할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기질을 죽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고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그 불기둥 가운데, 정말 그 불못불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는 주님이 안 보이지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신현섭?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요 천재라니까요. 영적인 천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어떤 그 애굽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제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한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 것 같아. 조금은 내가 한 것 같아. 그러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높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삶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높아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이 살아서,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계속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그 영혼이 진짜 빛난 영혼이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때에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부활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십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아시죠? 우리가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들이 다 바벨론으로부터, 바사로부터 귀국하여, 그가 에스라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차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제의하고 있었을 때에 자기가 이 술 따라주는 그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술 따르는 장관으로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 포로들이 왔습니다. 포로들이 왔을 때 자기의 고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말이꼴이 아니라고. 완전히 다 회파가 되고 다 무너지고, 정말 모든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힘도 없고 다 쇠약해진 그런 아주 정말 늑다리들만, 그들만 남아있더라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70년 되면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내가 가서 나의 고향에 가서 나의 우리나라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근데 그 산발랏과 암몬 사람이었었던 도비아가 와서, 야 임마, 너희들이 성벽 짓는 건 여우도 그냥 넘어갈 정도로 아주 그렇게 형편없는 성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낮에도 잠깐 그랬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냄에 있어서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박해하는 건 나이기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 선지자가 자기 백성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소식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이 높아지는 그 삶 가운데는 느헤미야가 그 조롱과 그 핍박을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위해서 막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계속 높아지기를 힘쓰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 삶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인정이 안 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인정이 안 돼. 인정이 되면 살겠는데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각 영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에 정말 결단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내가 안 죽어지려고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내가 죽기 싫어서, 내 감정이 죽기 싫어요.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죽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좀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배웠으면 그럽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마음속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저 사람은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이든지 아니면 중학교 졸업이고 자기는 박사학위를 받고 있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저 믿음 좋은 그 사람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든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면 지식이, 아니면 물질이, 명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인간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끝까지 무시받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도 무시를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철저히 자기는 낮아지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높임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은요, 어느 순간 이 쉽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눈은 소돔과 고모라를 쉽게 봐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는 그 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곳에서 그들의 음란한 모든 짓거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휘황찬란한 곳에서 살아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번성한 곳에서, 물질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바벨론 그 시대 때에도 바벨탑을 짓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말 대도시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에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을 다 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다 쳐부셨고,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쳐부셨습니다. 이 땅은 마침내 다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희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날이 있기에 신령한 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빛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입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소돔과 고모라 땅 보지 마시고 노아 홍수 때 그 대도시, 그들이 먹고 취하고 있었던 그 도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을 바라보세요. 내 영혼이 정말 빚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영혼이 빛난 옷 입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주님과 부활하여 같이 대면하여 만났을 때에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나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시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초점과 포커스는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영혼이 이 땅에서 잠깐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침 받은 그 영혼이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없어지는 것도 원하는 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오늘도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나의 원입니다.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높아지려는 것보다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세요. 봉사를 하면서 봉사를 하다가도 내 말대로 안 되고 내가 말을 한 대로 진행이 돼야 이게 착착착착 되는데, 내 말대로 안 해주면 저기 한쪽 구석에 마음이 삐져가 있고 삐진 귀신은 떠나지도 않네. 빨리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맨날 삐져갖고 있어. 한쪽 구석에 하긴 하는데 입은 삐져 있어요. 삐진 귀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내 말로 진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나의 삶에 주님이 인도자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말이 진행으로, 내 말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나의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소서,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대가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기대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몸부림치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나를 기대할 수 없기에, 나는 내 육신을 기대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 합시다. 나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자. 나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자. 나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자. 아멘. 우리 주님의 기대가 반드시 주님 때문에 이루어질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자기는 저 강대상 위에, 아니면 자기가 간증하면서 자기는 잔뜩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은 저 밑에 계셔서 주님은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고 저 밑에 박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을 여러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게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체적으로 전 힘을 다하여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높임을 받는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만 높아지게 하소서.